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영국 교회에게 굉장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감사에서 절기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1789년 11월 26일 날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첫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고, 또 1908년부터 한국교회도 가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이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3대 명절이 감사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밀 수확을 하는 봄철 끝 무렵에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걷어서 수장, 저장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절기를 드렸고, 또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에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유랑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스펄전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는데, 10절과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성병력이 막 쳐가지고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여기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우고 그 지역을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태양이 해가 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태양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과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없다면은 모든 그 바닷물의 순환 자체가 안 됩니다. 바닷물의 순환이 안 되면 공기의 순환도 안 되고 공기의 정화도 되지 않습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아름답다고만 보겠지만은 이 별들이 떠 있는 것은 천체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밤에도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 지구에는 땅과 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땅과 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생물이 먹고 양식을 공급받고 살게 합니다.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매년, 사계절, 매월, 매주, 매일, 매시간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태양이 1년 반 정도가 떠 있는 지역도 있고 반 정도가 어두운 지역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또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 덥지 않습니까? 더운 지역에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온 시기가 가장 그래도 시원한 시기입니다.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35도, 40도, 막 45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 있어서 별로 시간 개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곳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까지 육체적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내 내장을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자고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터에 가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는 지은이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인이 지어놓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계속 감사했어요. 감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시간상 다 감사를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도 감사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어지니까 지금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고, 그 풍요를 풍요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의 부활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염려와 돈의 어떤 욕심과 이걸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고 싶고 세상에서 너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던 동참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경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과 국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 조사에 의해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약 30%에서 40%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많이 생각해서 한 말일 겁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시골 교회는 거의 교인들이 안 나와요. 거의.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 말 듣잖아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마음속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지 않은 악감이 생기게 되면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면서 신앙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질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해서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아요. 양심에서 계속해서 가책을 성령님께서 주시는데도 그걸 계속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의 사상을, 이단의 사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하면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통계가 650만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650만도 이단 200만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한국 교회가 실제로 모이는 숫자는 얼마가 될 것인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난 너무 감사하게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저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강주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분도 안 계시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안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또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국 교회가 자꾸 모임을 없애버립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전 한 번 딱 예배드리는 걸 끝내버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난 이번에 여의도에 있는 탤런트 신의회 회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을 모임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모이려고 하지만 사람이 많이 안 모일 텐데 목사님 그래도 오실랍니까? 가겠소. 그래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니까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겠어.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이제 갑니다. 3년 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목요일 날 월의 마지막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계속 못 드렸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해이해지고 믿음이 있어 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왜 감사하지 않을까?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 그것은 첫째,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인치셔서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생 주셔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둘째로 왜 감사를 잊어버리는가?
현재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되지요. 이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갑자기 평범한 일상이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평범한 게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꼭 기도할 때 그럽니다. 평범한 일상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깨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햇빛을 공짜로 받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물이 부족해서 강주는 문제가 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10억 인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 못 삽니다.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살을 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10억의 인구가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때깔나게 살지 않습니까?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차서전에다 남긴 글입니다. 우리 장정 집사님이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내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보며 읽을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기다리면서 한 번만 내가 보고 싶다, 한 번만 듣고 싶다, 한 번만 말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 내 삶을 바꾸는 이 감동스러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보며 읽을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흘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아보고, 또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로 살아보고, 또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아본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현재에 감사하십니까? 현재의 삶에 뭐가 불만이 많으십니까? 못 봐서? 못 들어서? 말하지 못해서 불만이 많으십니까? 먹지 못해서 불만이 많으십니까? 불만 갖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내 현재 이 삶에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 줄 아십니까?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요? 그렇다면 장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장차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장래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현실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은 배가 고프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눈이 있이 살든 눈이 없이 살든 귀가 들리게 살든 안 들리게 살든 말을 하면 살든 못하면 살든 어떤 대접을 내가 받고 살든 간에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할 곳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만 갖고 불평하고 살지 마십시다. 저는 이번에 이제 나우스를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원래 여행 갈 때 늘 아내가 싸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짐을 안 싸요. 그래서 짐 주는 대로 가져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참 이거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겁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비행기에다 화물로 붙여서 이제 받아가지고 박근능 목사 부부가 또 그거 갖다가 실어서 끌고 가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들고 갔잖아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가가지고 짐을 쫙 열어놓고 보니까 싹 끄집어내고 나니까 내 짐이 없어. 싹 아들 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 가운데에서도 제가 사용한 것이 별로 없어요. 속옷하고 겨우 조금 입는 거 그 애는 손도 안 대봤어요. 그게 속으로 그랬어요. 이런 걸 왜 쌌나. 짐을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옮겨가고 저 호텔에서 저 호텔로.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짐이 가벼우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짐 너무 무겁게 하고 무거운 짐 질고 천국에 가려고 헐떡헐떡하지 마세요.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천국으로 가잖아요. 고 문전선 목사님도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갈 겁니다. 그날 기다리며 사는 게 우리잖아요.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종종 삶을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그 순간은 했는데 지내놓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는 그 침상에서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었어요. 장티푸스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까? 저는 석 달 열흘을 그야말로 했으면서 두 번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안 죽었어요. 순간순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남겼던 글입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빛이 비추는 그 바닷가의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이고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서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나우스에 가니까 나엘이가 조금 있으니까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나엘이 엄마가 할아버지 어디 계셔? 저기. 얼마나 기쁘던지. 나를 알아본다는데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 그러니까 애가 아장아장 걷는데 지 아빠하고 엄마가 도운되어갖고 따라와요. 자빠질까 봐서. 자빠질까 봐서 막. 근데 얘는 지 엄마 아빠가 따라온지도 몰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님이 등에다 업고 걸으셨다고 하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